기도함으로 9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나 해를 보게 하시며 숨을 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 미래까지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저는 설교집을 잘 읽지 않는데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아주 열심히 읽었던 설교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 동부교회에 계신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창세기 강해집입니다. 그분 책은 여러 권 읽었는데요. 그분의 창세기 강해집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각 권마다 제목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곳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나안 그 약속과 복이 넘치는 땅에도 기근이 오고 심지어 그 기근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할 정도, 잠시 떠나 있어야 할 때도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인생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만나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평생을 슬픔에 젖어서 있던 그의 지난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그의 험악한 세월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땅, 사랑하는 곳들을 계속 잃어온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그의 어린 시절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의 젊음을 삼촌에게 그대로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14년, 13년, 14년을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잃어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사실 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사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탄에게 잃어버려 오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한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던,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는 감격으로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우실 것 같습니다. 잘 왔다. 사랑한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자기도 험악한 세월을 찾아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도달한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생명,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야곱에게 찾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찾아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은 그가 살아온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당시 역사는 야곱 중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 저자들의 역사 해석이 이스라엘 중심이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지만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실제 현실은 형 에서에게 훨씬 더 많은 우선권이 있었을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더욱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땅은 없었습니다. 14년의 품삯을 얻으려 해도 삼촌과 사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야곱에게 돌아간 그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돌아온 고향 땅에서도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땅. 아무리 떠도는 유목민이어도 발 디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유목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에게 말해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을 달라고 하라라고 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곳이 바로 애굽의 좋은 땅 람셋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학 시절에
군인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군인 자녀들은 자녀와 엄마가 뭐 일정한 주거지에 두고 따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군 자녀들은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따라서 뭐 학교도 옮겨야 했고 또 정들었던 친구들도 계속 옮겨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빠 따라 이동했던 군 자녀들에게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불안감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국 유목민이었던 그 야곱의 떠도는 삶이 바로 그에게 험악한 세월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떠도는 유목민과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사는 것, 지금 가진 것,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야곱도 애굽 땅에 이르러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이리저리 살 땅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을 얻을 때까지 이곳에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사실 기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거류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왜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냐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땅에 바르게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깨닫게 되면 그곳은 험악한 세월이어도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고 그 생명들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우실지, 감격하실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춘천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땅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도 기근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에도 정말 많은 험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왔사오니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모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달라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고3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 수험생들 지금 수시 원서 쓰고 있는데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셔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잘 쓸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